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 동일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도 점검받게 하시고 고발당할 자는 고발당하게 하시고 또한 세울 자는 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잘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는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자칫 잘못 곡해를 하면은 자기들 신앙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을 해 주셨다. 이 얘기는 인간들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이 소리거든. 인간의 상식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인간의 상식은 뱀의 지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뱀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생명과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뱀은 자기식 해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왜곡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 뱀이 전부 다 얘기를 틀리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싹싹 이렇게 바꿔놓은, 본질을 싹싹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혹여 이것이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성경을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특히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 13장 같은 이 사랑장 이야기들은, 이 사랑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꼭 인간의 상식으로 사랑을 이해를 해가지고 단어풀이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근데 은사를 가장 많은 받은 교회가 가장 시끄러웠어요.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의 상식을 가지고서,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 받은 은사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릇되게 행해지는 것들이지요. 그릇되게. 그래서 그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가장 타락을 많이 했고,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왜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은사들이 과연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우리가 그냥 사람 감싸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은사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얘기는, 그 해 아가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의인화할 것 같으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네가 지금 행한,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은사들이, 그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하는 거 다 은사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은혜로 행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그 은혜로 행하는 것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네 자랑으로 치달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완전히 꽝이라는 얘기, 나가리라는 얘기, 나가리. 이걸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줬느냐.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자랑만 하고 서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이러냐. 그게 결국 뭐냐,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이 자기 자랑하는데 치닫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칭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귀하지요. 은혜 받는 것은 그 은혜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자꾸 드러내느냐?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것들이,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긴 데서 행하는 일들인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일들을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이 자랑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주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랑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 있느냐? 인간이 딱 서서 있는 거예요. 흔히 쉬운 얘기로, 어떤 목사들이 병을 고쳤다 이럴 것 같으면은 병을 목사가 고친 거예요? 주님이 고친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를 만나요? 목사를 추종해요? 목사를 추종하지. 그러니까 기도원마다 그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는 목사들한테 사람들이 막 사람이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 하냐?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그런 자들을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내가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선자 노릇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너들 모르는데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사람들이라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발람이 주의 성신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축복을 하고 하듯이 얼마든지 가룟 유다도 성신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것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N 성령하고 에피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이 성령은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써머리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이 될 때에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다니까. 고레스가 뭐냐,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 이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쓰는 도구예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 도구라니까. 그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단을 통해서라도 주의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단이 구원받느냐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가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양의 은사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네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 가짜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꼭 뭐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 자랑.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40일을 줄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시험을 할 때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럼 누가 도와준다 그래요? 천사들이 다 삿불이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하라고 해가지고서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네를 증거해 보라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증거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 편에 서서 자꾸만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나를 잘못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모두가 은혜 공동체인데 다 은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교회 언약 공동체, 은혜 공동체는 깨져버리기 시작하죠. 교회는 10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100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마귀들이 장난을 쳐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할 때는 교회가 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는 것과 예수를 추종하는 게 갈라져 버리죠. 이럴 때는 교회가 뭐가 됩니까? 깨져 버리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가 나쁜 거예요? 아니지요. 은사는 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을 했을 때에 여기서 잘못 사용한다 이 얘기는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어떤 은사를 행한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완전히 이 은사를 준 것에 대한 목적의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걸 불의라 그런다니까. 불법이라 그러고. 마태복음 지금 7장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든 선자 노릇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한테로 시선을 돌리게 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놈들은 뭐 하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훔쳐버린. 여기 불법이라, 불법. 그럼 또 묻습니다. 이 불법을 누가 하겠어요? 은사 없는 자들이 하겠어요? 은사 받은 자들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일어나는 요 이야기들은 전부 은사예요. 은사. 첫째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이게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은혜로서 창세 언약 전하는 거 이게 천사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증거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불법이 돼버리죠. 불법이.
그래서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 할 것 같으면 그 목사를 추종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큰일 나. 그럼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오는 걸 저는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으면 돼. 그럼 나는 중신예비 역할을 하면 돼. 나는 바울과 같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자지 내가 여러분들을 중간에서 납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짓 종들은 뭐 하느냐? 교인들을 납치를 해버려요. 주님께 가야 될 교인들을 자기가 납치해가지고 자기 좀 꼬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도 특별하게 뭔가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없을 것 같으면 사람들 안 쫓아다녀요. 다 받은 게 있다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깊은 깨달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추종하게 하느냐? 다 자기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놈들이라, 그놈들이. 그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 뭐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죠. 능력을 행하고 비밀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은혜를 해요. 받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게 없는 것으로 뭔가 자꾸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섬김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나타날 수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뭐하냐? 이 일을 행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치 사울처럼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서 자기 전적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전적비를. 사울 다녀갔다. 사울 이겼다. 이 전적비 세운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 이 특성이라니까, 이 죄인의 특성이라니까. 이걸 우리는, 이 성도들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칭찬을 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칭찬받으면 다 그것이 칭찬을 받으면 더 하고 싶고, 제가 칭찬을 해서 한다. 칭찬을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면 그 하는 게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칭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께서 하는 게 아니지요. 칭찬을 안 해도 해야지요. 맞습니까? 은혜로 행하는 것들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을 의식한다. 누가 알아주면 하라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님 호람되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살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주의 은혜로 모든 걸 했다 할지라도 결과의 끝에 가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잖아요. 이사야 43장이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가로채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가로챈다니까. 이 금요일 날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이지. 근데 그것을 내가 칭찬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좋아하고 칭찬 안 한다고 해서 나 안 온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깊디 깊은 마음을 알겠어요? 은혜로 온
귀한 걸 내가 칭찬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 칭찬 안 해준다고 안 오고, 칭찬 해준다고 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이죠, 월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건 귀한 것들이죠. 그럼 그 귀한 것을 고스란히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는 제가 뭐하냐? 함구를 하는 거지. 제가 무언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럴 때는. 이 마음을 좀 아는가 모르겠네. 왜 우리 목사님 칭찬을 안 할까? 개적으로 했는데 칭찬 잘하지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걸 빼앗아 버리냐. 쉬운 얘기로 쏟게 만드냐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큰 은사 많은 교회, 왜 그런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수많은 은혜를 받고 뭐를 해도 사랑 없으면 나띵이야, 임마.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어? 다른 말, 막말을 말해서 마귀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 마귀도 구제할 수 있고, 마귀도 불쌍한데 내어줄 수도 있고, 의협심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고, 마귀도 다 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마귀는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 뭐 한 거냐? 예수 가린다고. 예수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은사를 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줘가지고서 예수를 드러내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샀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왜 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대. 피로 값주고 샀다, 이 개념의 의미를 알겠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우리하고 바꿔치기 했다니까.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샀다고. 그러면은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피로 값주고 샀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 피로 값주고 산 이 몸이 누구 몸이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죠.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뭘 주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왜? 그 몸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아들의 희생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로 살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되어서 돌아가셨던 그러한 그 삶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재현을 시켜내는 거예요. 재현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산 뭐로 드리라 그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를 영적 예배라 그러죠.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샀는데 이 몸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다니까. 산 제사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온이고 겸손이고 자비고, 이것들이 주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적인 그러한 일들도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것도 토해내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사역적인 일들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툭툭 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신다. 그럼 우리 몸은 그때마다 뭐냐?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예수님께서 살게 하는 그 삶이 드러나는데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영적 예배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해되죠? 그럼 신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자꾸만 뭐 하느냐?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한다니까. 창조의 일이라는 얘기는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그게 곧 뭐냐? 생명에 속한 것들은 우리 죄인에게는 원래 없어. 생명에 속한 것들은.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이 뭐냐?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자비고 이거는 인간들 뭐 윤리 도덕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라 이러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뭐든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온유라 그러는데 아니요. 모세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온 지면에서 모세가 그 온유가 온 지면에서 제일 승하다 그러죠. 모세 온유한 사람이에요? 승질머리가 얼마나 못되었는데 그 모세가 승질머리 부르는 것은 그건 지승질이 아니고 의분. 하나님의 거룩에 반할 때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건 예수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적 개념의 온유니 겸손이 자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주님, 여러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그 열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속에 막 가가지고 성전 들어가 뒤집어 엎는다. 그 속에 거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또 교회가 뒤집어 엎지 말고 또 잘못해서 교회 뒤집어 엎는다.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의분이 누구에 대한 의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하나님은 아니고 엉껏 섬기니까 이건 의분이 생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것 같으면 저도 의분이 생길 것 같으면 욕한다니까. 그걸 우리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가 왜 화를 자꾸 내냐 이러는데 저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의분이지. 맞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절간에가 있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잘 불공 드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 김수범 집사님이 저 얘기를 할까 하면 다른 목재들 분질러야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한 질투심이 없으면 신자 아니에요.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래 없던 것들, 이건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가까이 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생명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니까.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뭐냐? 새로운 창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뭐라가 됐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됐지요. 지음을 받았지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날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아래 것이에요? 위에 것이에요? 그럼 위의 것이 와야지. 위의 것으로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들은. 왜? 생명의 사람으로 창조가 됐으니까 이제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잖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곧 뭐냐? 위로부터는 하늘의 생명의 가정의 은사들이라 우리한테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을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창조를 해내는 게. 그것이 곧 뭐냐? 비밀한 말씀도 말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내 몸을 구제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불사르는데 헌신도 하게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의는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꼭 뭐냐? 인간의 의를 드러내도록 그럼 딱 인터셉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란 자기를 드러내. 요즘에는 언제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좀 속이 상했는가. 연예인교회에서 이 목사들이 얼마나 이 장난을 치는가 하면 저 외국의 캄보디아네 말에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가지고서 교회를 짓는데 연예인들 이름 따가지고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게 거기 가면 교회가 뭐 몇백만 원 가지고 교회 지으니까 그럼 헌금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서 누구 이름을 지으는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목사들이 장려를 하고 있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마치 절간에다가 기와장에다 이름 써가 절간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이 그 지교회가 돼야 되는데? 김수범의 교회 세우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다니까. 그 예능교회인가 그거 뭐 교회에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와, 참 미친놈들 참. 거기에 휩쓸리는 인간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말이야 연예들 간증 다닌다면서 말이야 수백만 원씩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게 뭔 짓거리냐고 그게. 진짜 은혜 받고 그냥 간증할 것 같으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그 개런티 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얼마 안 주면 안 가고. 세상에. 예전에 우리 교회 저쪽에 저 신정도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거 하는 장로님이 와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과연 그게 은혜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바른 교회 왔는데 하는 짓거리는 연예인들하고 똑같이 해버려.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소경이라서 그래. 소경이라서. 목사도 소경이고 그걸 따라가는데 사람도 소경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도가 하는 것들은 자기 이름 낼 건 요만큼도 없어. 사울이 되시면 안 돼요. 왜 자기 전적비를 세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내 이름이 없다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격발을 하게 하잖아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개 하게도 하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교회 13장에 이 고린도서 13장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불사는데 내어지고 구제하고 뭐 하고 네 이름 나면 그게 뭐냐고. 거기에 예수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의 실체는 예수가 드러나야지.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 일 백날은 뭐하냐.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모든 세상 종교에서 다 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이방인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잡다한 일반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진리에 대해서 모를까 하면 말씀을 모를 것 같으면 우리도 훅 넘어가요. 훅 넘어간다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나중에 뭐하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천국을 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헌금 낸 걸 돌려달라고 그러지요. 헌금을 했을 것 같으면 그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눈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다 있는 척 해가지고 헌금 해놔놓고는 나중에 사람 영광이 없을 것 같으면 돌려주세요. 그럴 때 1,700만 원 돌려줬다 이거. 이게 전부 뭐냐 사람 의식하고 해서 그렇다니까. 그런 거 봐도 뭐하겠어 그걸 가지고서. 또 이거 듣고 나가 나도 돌려주세요 했는데 없다 이제. 아이고 참 속이 상해 창세 언약을 백날 들으면 뭐하냐고. 그게 이제는 누가 듣는데 해도 안 믿어. 과연 안 까먹은지 술 까먹은지 지나봐야 알아. 한 3년 지나봐야 알아. 요즘 3년도 짧아 안 돼. 한 7년을 지나봐야 돼. 왜 그렇게 그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고. 이게 나는 그 받은 은혜가 이게 손상될까 봐서 이게 겁이나 이게 겁이 이 다칠까 봐서. 내 거에 스크래치 나는 거 괜찮아. 이게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스크래치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의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거에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의 은혜라니까. 주의 은혜로 행한 것들이잖아. 주의 은혜로 행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끝자락엔 반드시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가 안 알아준다 해 섭섭해 할 것도 없고, 거기 삐질 이유도 없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해 이거 해도 안 되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코람대오 하면 돼. 코람대오 주님 앞에서.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누려요. 꼭 바리새인들이 말해.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러잖아요. 구제할 때 동전 딱 들고 있다 사람 저쪽에 올 것 같으면은 동전도 그냥 넣지 않아. 위에 최대한 높이 해가지고 땡그랑 해가지고 들리도록, 저쪽에서 들리도록. 그 구제하고 그지를 하고 있죠. 그걸 지금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조금씩 도와준데 주보에다가 누구 교회 쭉 해가지고 아이고 많아요. 5만 원씩 도와주는 거. 그렇게 생색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돕는다고.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놈들이에요. 도둑질하는 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참 싸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거,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원인, 그 근원,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봐야지. 어디서 와야 돼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와야 되지요. 왜? 우리는 죽은 흙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근데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죽었던 자가 찬송 부른다. 놀랍고 놀랍지요. 세상에 우리 입술로 찬송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한다, 봉사를 한다. 이런 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참석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는 여기에서 감격이 일어나야 돼. 감격이. 어쩌자고 내 같은 자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목양교회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분 목양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막 이런 문자를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녕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그분들은 진심으로 그래. 오고 싶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창세의 언어를 전하면서도 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쩌자고 이 무지랭이 같은 내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전하게 되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요번 6월 6일 날 또 이 목사님들 또 세미나 해달래가지고 지금 거의 뭐 10몇 명 지금 오겠다고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걸 또 그 목사님들 오실 것 같으면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뭘 해야 되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 이게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 책꽂이 빼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내 같은 무지랭이한테 어떻게 그런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보내가 이 말씀을 듣겠다고 또 찾아오시냐고 이렇게. 그러면 또 세미나를 해야지, 벌려야지. 목사님들은 들을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인들은 뭐 무조건 다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해야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막말로 말해가지고서 가다가 사고 날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요번 소풍 가가지고서 내가 그게 찬송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너 좋아하는 찬송들을.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까?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서 부르는 찬송들 이제 좋아하는 찬송들 있잖아요. 다 내가 연세가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혼자서 거리는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찬송을 이렇게 들어볼 것 같으면은 그분의 그러한 것들 신앙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이 되고,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냥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거예요.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울수록 뭐냐,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더 소망이 되어지고 더 설레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확실하게 내가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소망이 가지요. 갈 수밖에 없지요. 이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그건지 아닌지 이게 내가 어떤 데 먹을 것 같으면은 조금 좀 그렇게 속상할 때도 있어. 과연 그런가? 저분들이 진짜 이 은혜를 알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가야 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게 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각자 마치 배터리와 같이 수명물을 다 하나님께 정해 줬을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 살다가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가 많이 든다고 같으면 그만큼 갈 때가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갈 때가 가까울 것 같으면 그 나라가 점점 뭐하냐, 가까워져야죠. 죽음을 땡기듯이 가까워져야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래서 사도행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뭘 본다 그래요? 젊은이는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 하고? 꿈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게 어디예요? 그 은혜, 그 세계, 그 나라. 이건 우리가 꾸고 싶다 꾸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세계를 동경하게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이 육체 제대로 몸뚱이가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냐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기쁨만큼은 이 몸을 이겨내버리잖아요. 이게 그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맨날 몸 아픈 것만 자꾸만 궁시렁거려. 이것 때문에 왜 몸이 이래 아프냐, 힘들어 죽겠다, 거기만 있으면 안 돼. 이거 몸은 우리 모두가 그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은 불편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불편한 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이겨내지요. 근데 저 세계가 없을 것 같으면, 안 보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몸이 제사이라, 이게 여기에 대해 집중하게 돼.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마당 밟기만 하는 것이 돼버려. 내가 그게 될까 봐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노는이 연부를 한다고. 몸이 불편할 것 같으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돼 있어야지.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제발 회춘시켜서 30대로 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30대 돌려가지고 또 다시 그 세월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천국의 소망 잃지 말고 주님과의 가까이 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역사 세계도 그냥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각자 인생에 다 각자의 그런 타임라인 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기 목양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한 배에 타버렸잖아. 탔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늘 구하라 그러잖아. 먹고 있고 마실 거 구하지 말고 제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서 먹고 있고 마실 것이 따라오는 인생 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같으면은 여기 와서 같은 배를 탔을 것 같으면 한 곳을 지향하고 가야지 이제. 싫으나 좋으나 같이 따라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옆에서 또 격려를 해주고 말이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서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말이죠. 격려하고 또 막 그렇게 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야죠. 그렇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얼마 못 가요.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못 할 사람도 없어요. 왜? 젊었을 땐 그래도 조금 의지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사람 눈도 의식하고 말이에요. 포카페에서도 되고 돼. 내가 젊었을 때는. 늙어보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엄청 힘들어져. 그럼 믿음 없을수록 없다고 딱 깨놓고 주여 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이만큼이고 가야 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만져주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개런티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잉여의 인생이 돼요. 잉여의 인생이. 잉여 아세요? 잉여 말고 보너스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보너스 인생이에요. 보너스. 자,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원래 내가 참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것도 살아서 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또한 기쁜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을 떠나든지 몸을 거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한테 그 영광이 되니까 자기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관계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저 세상 가 있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욕을 해도 욕을 먹고 거기에 시비 붙지 않고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비로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뭐라 그러더라도 웃고 말이죠. 이미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누가 욕한다고 해서 그거 열받을 필요가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해하기도 하고 말이죠. 섬기기도 하고 다 가졌잖아요. 다 가진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에서 나오는 거.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들이 오래 참는 것도 나오고 말이죠. 모든 것을 바라는 것도 되고 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공급될 것 같으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런 것들을 공급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지요. 본성적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나를 욕할 것 같으면 같이 욕하고 싶지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임할 것 같으면 욕하더라도 바울처럼 그냥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실룩거리가 투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할 것 같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경쟁이 되지만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법 아래 있으면 경쟁자고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동력자라고. 동력자. 우리는 동력자로 사는 사람이지 경쟁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력자는
투기할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내가 또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건 내가 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교만하지도 않죠. 어떻게 다 아는 척 하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다 아는 척 하냐고. 그렇게 교만할 수도 없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말이야. 사람 깔보고 말이야. 무시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온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만큼 귀한 거예요. 다 귀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은 원래 우리 죽음의 기운은 들어지지 못하고 관략근 조여듯이 딱 못 나오게 만들고 우리가 없던 것 위에서 오는 생명의 기운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생산을.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콜을 해야 돼. 예?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날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을 것 같아. 주님도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에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럼 일을 하는 그 일을 행하고 난 그것을 본인은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구한 그 은혜 산물로서 토해지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 그래도 때로는 사랑 나오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일을 하는 일들도 그걸 행한 것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냥 그거 자체로 뭐하냐. 행하게 해준 그 자체가 고맙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내 몸 써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 몸을 이렇게 써줘서 주님의 도구로 써줘서 고맙습니다. 자주 좀 애용해 주세요. 그럼 자주 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구해야지. 주님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잠깐만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는 그 일들이 뭐냐?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들. 우리는 원래 남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지 못할 인간이에요. 입만 실룩거리고 삐죽거리지. 그런데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려 것 같으면 칭찬도 하고 말이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따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속한 따뜻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해서 이렇게 펌프 하면은 물 올라오듯이 말이죠.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예?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이거 연차가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구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물 없는 구름이 있고 말이죠. 가을철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있고 말이죠. 유리하는 별이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가을철이 다 됐어. 지금 우리가 추수 때가 돼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될 것 같으면 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뭐가 있네.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잎사귀만 잔뜩 있어. 교회 다닌다는 어떤 형식만 가지고 있고 진짜 그 속에 있어야 될 그런 그 열매, 주님의 그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있다 것 같으면 우리는 비상거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응? 제가 늘 간증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말씀은 맞는데 차가워 가지고서 말이죠. 막 이 가슴이 낸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복음은 맞는데 왜 복음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가지고 언행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이게 내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그럴 때 그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코를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더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안 되니까 콜 하라 안 가나. 예수님께서 그러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자는 기도를 쉴 수 있는 자가 없어. 죽는 그날까지 기도는 쉴 수가 없어.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성령에 뭐를 준다? 충만함을 받아야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할 수가 있다니까. 인색함이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한가?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러 왔는데 영생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행복하고 말이요 감사가 되고. 응? 어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내가 70일에 책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70일을 쭉 그걸 보다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기쁜가 말이죠. 그 잘못된 부분이 거기 돼 있더라. 이게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모르고 내가 책을 냈을 것 같으면 그게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마침 또 70일을 봐가지고서 성경적 지식이 없었을 것 같으면 못 찾아냈을 텐데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신뢰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신뢰요? 그런 신뢰는 많이 하시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름도 막 바꿔서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걸 저렇게 교정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불편해 하면 안 돼. 여러분도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데 저거 아닌데 할 것 같으면 빨리 교정을 시켜줘야지. 그냥 가만두면 나중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 수습이 안 될 때가 있지. 그래서 내가 참 오늘 감사하다 그랬다니까. 그것도 열심히 보니까 하지.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제가 만약에 법 아래 있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기분 나쁘지요. 꼭 지적질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저 그렇게 지적질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워낙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글을 안 보니까 지금은 연락을 안 하잖아. 워낙 바빠가지고서. 전에는 좀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바빠가지고서.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올바른 창세 언약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누구 드러내고 누구 기분 나쁘고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게 단어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다. 그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그건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그건 감사할 일들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 보란 얘기예요. 열심히 봐서 그렇게 해서 좀 잘못된 것은 교정 받고 그게 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사소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약에 은혜 못 받으면은 그것도 짜증나요. 지적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게 법이 발동을 했을 것 같으면 얘기 못하죠. 이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또 미움받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가둬져 버리겠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라는 사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을 해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낸 작품들이 있어야 돼. 원래는 내가 꼬장 부리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품에 옮겨가지고서 주님께서 나를 나긋나긋하게 만들어줘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조각품이 나타나야죠. 주님이 나를 빚은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옛날 성질머리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맞습니까? 전에까지는 성질머리 나빴는데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성질머리 바꾸자고 이렇게 고쳐질 것 같으면 그게 주님의 작품이지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있거든, 생명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다 토해내야 될 성질들이라니까, 이게. 그럴 때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뭐냐?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만드는 것이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내 좀 만져주셔가지고, 나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 나는 가진 사랑이 없다니까. 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내 몸을 사셨으니까,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도 토해내게 만들고, 주님의 사역도 토해내게 만들고, 다양한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토해낼 수 있도록 내 몸을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이거 없으니까, 핍절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서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공급해 주셔가지고서 내 몸에서 모든 것들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의 도구가 되셔가지고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예수를 드러내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이 몸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좀 써주세요. 자주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자꾸 콜을 할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합의되어 가지고서 그래요. 참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서 사용이 되질 때마다 기계는 계속 돌려야 뭡니까? 좋아져요. 안 쓰면은 녹슬어서 안 된다니까. 하던 것들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자주 내 몸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도, 여러분들도 남을 섬길 때도 잠깐 섬겨봐야 섬기는 게 쉽다니까. 남을 칭찬하는 것도 잠깐 해봐야 쉬워요. 남 욕해보세요. 계속 욕만 나오지. 입만 열면 욕이 나오지. 비방이 나오고. 그래, 그걸 바꿔가지고 칭찬을 잠깐 해보시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돼버린다니까. 왜? 내가 알잖아. 원래 난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했을 때는, 아, 주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도구로 쓰고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누굴 칭찬하고 말이야. 누굴 헐뜯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남을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몸으로 하나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그게 곧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반드시 맺혀져 있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서,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옹골차게 딱 배겨가지고서 필요에 따라마다 주님께서 내 몸을 사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게 해달라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됐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사울처럼 자기 전적비를 세우고 그렇게 살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당하고 또 지적을 당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